에스더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근심과 걱정을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떠한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안 좋은 것들이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막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심과 그 정도를 넘어서 절망의 골짜기에 스스로 들어갈 때가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뭐를 물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세요. 그것이 천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뚫을 천자에다 뚫을 착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지고 물어서 내용을 깊이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물고 묻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상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따지고 되묻고 캐어묻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봐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충만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빈약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만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는 최소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문제들은 크게 와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까짓 큰 뭐 제가 나갈게요. 돌 5개 제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방에 없애 보이잖아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다시요 문제는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회하소서.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어떤 조서였어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그죠? 이 진멸한다는 것이 아바드라고는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자꾸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의문에 쓴 증서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 제가 한번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것은 이제 철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빼어 주었다. 가장 친한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한 애정과 강한 우정의 표현이다. 애정과 우정의 표현이 야 처남이야? 왜 인제 얘기했어? 처남인데. 빅단하고 데레스를 처형했으면 이게 보통 공로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줬던 거 이제 빼냈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 이게 반지가 뭔 필요 있어요. 하만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 반지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법률, 칙령, 편지, 특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반지에게 있다고요. 사법권과 행정권, 입법권까지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자리를 누가 대신 들어가요? 모르드게가 들어갑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세를
이렇게 역전시키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대적자. 구속사의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2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할 때 호산나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발 간구하오니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이거예요. 이제가 뭐예요? 나예요. 구하옵나니가 호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였든 관계의 문제였든 부부의 문제이든 기도하면서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가 준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다 보셨죠? 들으셨죠? 사내립이 어떻게 지금 대적하고 오는 줄 주님 아시죠? 아스르나 에서나 하만이나 다 섞어치기예요. 무적행의 사자나 아볼루온이나 아바돈이나 다 그놈이요. 용이나 짐승이나 예팸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헤롯이나 바로나 아달랴나 다 그놈이고요. 다 섞어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을 위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똑같아요. 여기도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착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에스더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일 수가 없어요. 그죠?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영남하고 영미라고 그래.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남이라고 하고 여자분들에게는 영미라고 그래요. 별명으로. 영적인 미인, 영적으로 정말 남성다운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제가 그 신학자들이 주소한 걸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온 것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 주민의 공로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함이니라. 너희들이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왕국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요. 그리고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왕국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봐라. 이제 펴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시자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거요. 외우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에다가요. 이사야서 37장 35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 저도 써놓게.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라 해놓고요. 한마디 더 합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이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이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히스기야의 후손에서 나옴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히스기야의 후손에서 나옴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으로 보셔야 한다고. 역사를 선으로 보면 이걸 로프로 봐가지고 저 솔로 클라이밍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혼자 그냥 이렇게 밧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밧줄도 없이 올라가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려고 한다고요. 지금 쳐 들어와서 아스루 왕의 사느립이 하만이 뭐예요? 유다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절시키려고. 예?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똑같아요. 지금 아스루 왕 사느립이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당사자로 있는 히스기야를 죽여보려고 하는 것이나 하만이 유다인을 뭐예요? 진멸하려고 했던 조서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꾸 보셔야 아 그렇구나. 다 예수님 얘기구나. 다 예수님 얘기구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는 죽잖아. 다윗은 죽잖아 이거예요. 너는 죽는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자손 후손 씨 자손 후손 다 이게 무슨 누구를 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그거 봐요. 구구단 못 외우면 학교 다닐 때 많이 혼났지요? 저도 구구단 외우는데 쉽지 않았어요. 구구단 외우듯이 단어 하나를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딱 외우셔서 그것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세계의 표준시가 뭐 그리니치 천문대인가 그래요. 런던에. 거기가 세계의 표준시입니다. 예. KS는 뭐예요? 한국의 표준 그 KS 마크 있죠? 딱 표준이 있어요. 성경에도 딱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되는 말씀은요. 세상 없이도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걸 외우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다시요. 여기 C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또 써놓으세요. 여기 C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다 같이 통하는 말씀에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물을 세울 때도 뭐가 필요해요? 레벨기라고 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레벨기가 있어요. 수평을 보는 기계가 필요해요. 그거 딱 비추면요 이게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눈대중으로 우리 본당 뒤에 있는 그 높이에 있으니까 제가 뭐 수평 잘 줄도 몰라요. TV로 혼자 달았어요. 예. 수술하고 나서 또 들고 올라가서 또 혼자 가서 받고 제가 다 뚫고 TV고 40한 2인치 될 거예요. 그거 들고 올라가서 달았어요. 눈대중으로 제가 볼 때는 수평이 맞았어요. 저 멀리 그 강단 뒤에서 보면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약간 기울었어요. 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벌써 삐뚤어졌어요. 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수평 갖다가 그냥 수평을 갖다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 그냥 눈에 거슬리질 않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레벨기에 기준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말씀들이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의도가 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속에서
그 말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이 말씀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평가가 달라지고 다시요 인물을 분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그냥 산발탄 돼 가지고 쫙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엿듣는 거 아니에요. 에? 이 뭐냐고. 이제 밑에 내용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건설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고.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자 14절 또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 제가 써놓으라 했어요. 몇 절 써놨어요 혹시? 써놓으신 분? 에? 그래 히브리서 1장 5절 써놓으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5절. 갈라디아서도 맞아요. 지금 좀 전에 써놓으라고 한 거 또 써놓으시면 안 되지. 그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히브리서 1장 5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자유롭게 왕래한다니까요.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게. 그리고 또 치료를 받아요. 기도해서 몸까지 치료받아요. 그래서 15년을 연장 받습니다. 15년 연장 받아요. 그러면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야곱도 교만해가지고 세겜 당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우리 딸내미가 어제 학교 앞에 전봇대가 쓰러졌어요. 에? 학교 그 올라가는 전봇대가 그냥 쓰러졌어요. 길 중간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 사람 다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에? 제가 막 그냥 속에 막 욕이 나와. 이 나쁜 놈들. 그냥 욕이 나와요. 아니, 안전관리가 그렇게 안 되냔 말이야. 보니까 종이로 이렇게 감쌌다는 게 큰, 전봇대를 종이로 감싸가지고 망가진 걸 이게 감춰놨다, 이게. 그 주변 일대가 다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나 좀 TV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는지 모르겠죠. 만약에 학교 아이들이 출근할 때, 등교할 때 그랬으면, 하굣길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랬대요. 교만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교만하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책망이 나옵니다. 너의 후손 중에서 이방 땅에 끌려와서 환관이 될 거야. 환관이 될 거야.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다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보세요. 다니엘은 환관으로 끌려갔죠. 환관장에 수하에 있습니다. 환관이 됐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도요. 만약 이런 조서가 내려지고 그러면 벌써 비관하고 아유 입을 뒤집어 쓰고.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 집을 뒤집어 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뜻을 정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12장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던 제가 그 내용을 왜 또 들어갈까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모르드게는 무슨 뜻이요? 에스더는 무슨 뜻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자, 우리 아이들 동요까지 얘기하면서 가지.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게 제가 그 노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에? 시냇가에 돌을 던져. 이런 노래도 제가 기억 속에 남기려고 제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됐더라 이거지. 에스더는 이 조서를 철회시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날까요? 마태복음 13장 보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하고 마태복음 13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에스더는. 그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라는 얘기냐,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성경에 적용이 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